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한두 번씩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는 뜻이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아주 힘이 강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실 텐데 그 느낌이 사실은 좀 아니에요. 한번 좀 이 단어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엘샤다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샤다이입니다.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하나님이듯이 이 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어 뜻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 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이 세다, 무소부지의 힘을 갖고 다 때려부시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떠한 힘이냐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놀랍죠? 전능함이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어머니의 젖가슴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어머니의 젖가슴은 자식이라면요 누구에게나 물리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내적 키우 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도 이미 한 67세 되신 노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분이 그때 이제 내적 치유를 하시면서 그냥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실 때까지, 그칠 때까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펑펑 우시도록 이제 내버려두었죠. 그리고 이제 그 울음이 그치고 나서 왜 우셨는지 이제 물었어요. 물으시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울었냐면 서러워서 울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러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살, 80살 지금 따지면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안에는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귀한 집안에 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임신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집에 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뜩이나 이분이 배가 뾰족해야 되는 거예요? 넓적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렸는데? 넓적해야 돼요? 넓적하면 아들이에요? 뾰족하면 아들이에요? 넓적하면 어떻고 뾰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야 이번엔 확실하다. 앞에 5은 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집안 분위기 느껴지시겠죠?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고 오히려 딸을 낳으면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게 일제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축하를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못 받았는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딱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안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탁 받아보더니 탁 굴려서 윗모로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태어난 것이 왜 환영받지 못하는 태어남인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울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서 던져져 있는 아이를 누군가 와서 딱 안고 뭐 했다고요? 젖을 먹여줬다 이거예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딱 한 분이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 젖가슴인 거예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뭐냐면 전능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품을 수 없는 사랑을 전능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인근에 있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능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이 전능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2개를 가져온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엘샤다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들이 중요해요. 그 사건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아브라함과 야곱이요, 심각한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어요. 몇 살이에요? 75살에 불림 받았어요. 그때 불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멘이 됩니까? 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돼 라고 하는 시간이 대체 얼마예요? 제가 하여튼 건의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난반사가 굉장히 심해요. 비치면은 막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혹시 찌그러지면 빛이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느 정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다 그래요. 10년. 맞죠?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고 11년째 되는 해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게 86세 때였어요. 86세 때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요, 애굽 여인 하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 아시죠?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임신되고부터, 하갈이 임신함부터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사레와 하갈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난리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종이었던 하갈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하려고 그러고, 주인이었던 사레를 종부리듯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열을 받았죠. 뚜껑이 열렸고 김이 화산 폭발하듯이 펑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왔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난 이렇게 못 산다고, 당신이 결정을 하라고, 저를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막 그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사례는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네, 쫓아냈어요. 그게 이제 13년이 지나고 나서요. 14년 동안 저도 나머지는 참은 거죠. 99세가 되었을 때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광야는 세 가지가 없는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물 없고 음식 없고 쉴 곳 없고, 그곳에 여자 하나와 젊은 여자 하나와 어린 애기 하나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눈물 나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건져주시고 한 장면들이 34장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집안에서 사라도 고통을 받고 있고, 하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스마엘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뭐를 팔아요? 자기 부인을 팔아요. 자기 부인 팔고 자기는 어떻게 잠이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냥 자기 하나만 편하고 자기 하나만 문제 없으면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99살에. 그리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책망받아야 되고 꾸지름 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계획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무지 품을 수 없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철저히 함량 미달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젖을 물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너한테 진짜 아들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걸 엘세다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야곱도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가 오로지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아버지 재산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사기친다니까요. 그것도 일반적인 사기는 다 누구를 치는 거예요? 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신령해가지고 뭐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기를 치고 형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집에서. 당연히 쫓겨날 만한 일이잖아. 그런 자식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부모 사기 치는 자식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낸다고요.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삼촌 집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을 만나요. 거기 광야거든요.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쪽. 거기에 베델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 비록 집을 떠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에게 많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어나가지고 돌단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꿈에서 내가 봤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드리고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제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믿을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야곱이 간 집이 삼촌 집인데 그 삼촌이 라반이거든요. 근데 라반은 전대미문의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기꾼이냐면은 딸을 둘을 가지고 문호동 무임금 14년을 부려먹은 사람이에요. 야, 이 기적 같은, 야, 저도 딸 둘 있지만 한번 이거, 저 자신이 없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월급도, 뭐 줬다 안 줬다 그러고, 준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주 변개도 수십 번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 밑에서, 여러분께 잘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야곱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삼촌 밑에 있을 때 아들을요 11명을 낳아요. 딸 하나까지 포함해서 12를 낳았어요. 전혀 뭐 이렇게 충족이 안 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삼촌 밑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제때 들어와도 먹고 살기 힘들죠. 안 그래? 월급 제때 들어와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월급 제때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재벌이 됐다니까요. 삼촌이 조소도 아니고 지가 지혜로서 야곱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면 그 양에 뭐 나중에 뭐 하겠지만 양에 뭐 옆구리에 뭐 알록달록한 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나무 껍질 깎아놓고 쳐다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요. 왜요? 하나님이 놓으셨으니까요. 답은 하나님이 놓으셨으니까 자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놓으셨으니까 그 재물이 얻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삼촌이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저는 부자가 되고 나는 쭈그라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도망치는데 도망쳐가는 그 야곱을 삼촌이 군대를 끌고 쫓아와요.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면 너 오늘 너 안 돼. 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죽어.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라반이 야 가라 해가지고 보내준다고요.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 도와셔도 갔다고요. 그리고 오다가 야복강에 있는데 그 야복강에서 소식 하나 듣죠. 그 소식이 뭐예요?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형제 상봉하는데 군대 끌고 가는 형제 봤습니까? 이걸 해코지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밤새.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는 야곱 에서의 마음을요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가지고 군대 끌고 왔던 형이 얼굴 맞대고 화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요 다 지키셨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켜야죠. 자기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뭐였어요? 똑바로 믿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려면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곳이 베델이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안 가요. 34장에 베델로 안 가고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살아요.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남았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델은 뭐였다고요? 광야. 야곱은 뭐라고요? 부자. 어떤 부자요? 유목민이니까 가축 부자. 가축 거느리고 광야 갈 수 있을까요? 가축 거느리고 풀 없고 초장 없고 쉴 만한 물가 없고 그늘 없는 갈 수 있을까요? 야곱 안 갔어요. 세겜에 남았어요. 세겜은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남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보다는 자기의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요? 그렇죠? 그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자기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하몰이 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서로 통혼하자. 결혼해서 가지고 살자. 같이 서로 한민족 되자라고 하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저들을 해코지 하려고 살해를 하는데 살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할례를 가지고. 할례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증명한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붕괴를 한 거예요. 저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을만치 못하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뒤집어서 우리 족속을 죽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가나안 민족이 야곱하고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도망치다시피 간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35장이에요. 거기가 베델이고. 그럼 여기에 베델이 왔어요. 베델에 야곱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너 신경 안 써. 너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욕심꾸러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을 안 해. 나 거룩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인정하겠냐라고 쫓아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쫓아낼 만한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저를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저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함량 미달인 사람, 도저히 잡아둘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양식을 먹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엘셰다이는 그런 분이에요. 미운 자식도 외면하지 않고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세상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당신의 자식이니까 그를 품에 품고 젖먹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셰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엘셰다의 사랑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엘셰다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미운 털 박힌 사람이잖아요. 우린 털어서 먼지 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노인 두 부분이 서로 평생 산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평생 원수라 그런다고. 평생 살 맞대고 산 부부도 원수 같은데 그게 우리잖아요. 늘 변개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제 모습을 제일 잘 아니까 우리도 우리를 감당하기 싫고 다시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내 자신도 스스로 내가 만족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처럼이 뭐죠? 당신을 죽일 만큼 당신을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에게 피를 흘려 씻어 거룩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판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당신을 찔러서 그 피로 씻어내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엘셰다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왔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엘셰다의 사랑, 그 전능하신 사랑을, 그 어머니의 적 같은 사랑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엘셰다이는 오늘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왜 범죄했을까요? 범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기다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기업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언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젊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어서 낳아야 되는 것이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게 기운이 있을 때, 그때 나야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갈을 거둬들인 거라 이겁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왜 배달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세겜에 남은 거예요? 당연해요. 가나안은 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빈손으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거 합치면 이런 거야 돼요. 이 땅에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든지, 돈이 많든지, 빽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은 이 땅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고, 권세가 있으면 잘 산다 그러고, 그런 거를 잘 산다 그런다고요. 반면에 그런 것이 없으면요, 못 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의 잘 살고 나의 못 삶이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환경과 상황이 너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 사는 거는 뭐가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잘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네가 지금 베델같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복 받는 데는요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세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다 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반석에 있다 하더라도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아무것도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하늘에서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답이 엘샤다이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뭐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배고프면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젖가슴만 찾으면.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그 배불러요. 펑펑펑 울다가도 울음 그쳐요. 그리고 엄마 젖 물고 잘 자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충분히 행복해요, 그 아이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만 맛을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있는데요, 초간들 어떻겠으며 감옥인들 어떻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곳에서도 기쁨을 누리니까 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배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왜죠? 배고픈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땅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되고요. 배고프면 서로 나눠 먹으면 돼요. 좀 연약하면 누가 세워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진짜로 눈물 나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에서 미움이 나온 것이고요. 죄의 문제에서 시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에서 질투도 나오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에서 또 분쟁이 나오는 것이고 전쟁도 죄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악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 악한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선 나머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엄마의 젖은 피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피의 다른 모습이 엄마의 젖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동시에 엄마의 피도 마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젖이, 엄마의 피가 변하여 된 젖이 그의 삶을 안식과 기쁨으로 누리게 해줘요. 그러면 죄인은요? 제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을 여러분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걸 먹고 마셔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거듭나야 우리가 정말로 큰 자유와 놀라운 기쁨과 신령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날마다 엄마의 젖을 찾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밖에서 얻는 것은 그게 실제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찾으시고 그 피에 젖어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계획과 그 내일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어머니 젖가슴으로 설명이 되냐면 애기가 배고파서 울죠. 애기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는 젖을 물립니다. 그럼 애기는 젖을 먹겠죠. 걔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는 생각이 좀 다르죠.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아이를 내 피를 먹이고 내 정성을 먹이고 내 땀을 먹이고 내 등골을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꿈은 엄마가 갖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말은 아브라함,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5만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를 젖을 먹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그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는 꿈꿔본 적도 없는, 자기는 그냥 오늘 아들 하나만 있으면 끝날 것 같은, 아기가 그냥 엄마 저 그것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같듯이 아브라함은 그것만 꿈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놀라운 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보시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4장에 그 죄로 무너졌던 아브라함에게 받을 만한 복입니까? 저게 가당키 나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저벅을 해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겨우 한 아들의 아버지 되려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야. 그것도 한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수많은 민족들이 너를 조상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저 자손들에게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 영광스러운 땅을 줄 거야. 그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34장까지 수많은 죄 속에 빠져있는 야곱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3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35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젖을 물리시고 그를 배불리게 하시는 중에 있으시면서 야, 나 야곱아, 나 너 요 정도 이 아들 12 그리고 이만큼 요 정도로 나 끝내려고 그러는 거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난 너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난 나라를 이룰 거야, 너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수많은 왕들을 너에게 나게 할 거야. 나는 그것까지 내 꿈이야 라고 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고요.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 과정 속에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요. 그걸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 수많은 적들의 방해를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 이뤄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야곱은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다 이겁니다. 어머니 젖가슴이 그러죠. 아기를 품고 나 이 아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 세웁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그렇게 젖물리고 세우는 계획은요 안 되죠. 사실 왜 안 될까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물리고 나서 당신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내가 너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내 택한 족속으로 삼아 줄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 것이며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비록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에 지나지 않지만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다운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멋있게 써놓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똑같이요. 죄인을 불러서 젖을 먹이고 그 젖으로 그 백성들을 이롭게 만드시고 그 의로운 백성들을 어떻게까지 만들어내시겠다고요? 영화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고요. 이거
전능한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엘샤다이 아니면 못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젖가슴밖에 없어요. 그 젖가슴은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정도가 아니라 실체 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 실체 되시는 분이 그 어머니 젖가슴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를 고쳐내실 것이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임하시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이라 이겁니다. 그 감격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 기쁨이 없이 어떻게 성탄절을 지나가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추리 안 걸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추리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아기 예수 나신 분, 나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의 젖을 물리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절을, 이 계절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써놓고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은 오늘 당신의 피의 젖을 물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꼭 만나게 해주시고 이 계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쁨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